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이 집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직장을 다니니까요. 이제 인월이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제 집에 도착하면 6시 반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 이제 식사를 막 하고 이제 정신없이 교회를 오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지도 않을 정도로 정신없이 그냥 와서 앉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반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아올 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의문이고 하나는 희망입니다. 의문은 뭐냐면 말씀 한 시간을 통해 내 삶이 바뀔까? 내 삶에서 지금 겪고 있는 힘듦과 어떤 고민과 아픔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까 하는 이런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반반의 마음을 갖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설교자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어떤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내뱉는 말은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 안에 어떤 내부에서 나온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신일 뿐이죠. 왕의 사신, 메신저라고도 하죠. 그렇게 이 1시간 동안 말씀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아까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했죠. 우리가 갇혀있는 그 현실 세계, 하루 일상을 치열하게 살고 퍽퍽하게 살고 이 시간이 끝나면 또 다시 그 전쟁 같은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말씀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현실 세계를 깨트릴 수 있는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요, 그 퍽퍽한 힘든 우리 깨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현실 세계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의 희망의 물결이 조금씩 흘러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 교제를 하는 동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충만해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지만 저 바깥 세상은 변하는 게 없어요. 밖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비록 변하진 않지만, 상황이 변한 것은 없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변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 아, 이 현실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내가 사는 이 치열한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설교,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반차를 냈는데요. 반차를 내고 집에서 말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말씀이란 무엇인가? 평소라면 바쁘게 직장에 있으면 생각해보지 못했을 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교제는 뭘까?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졸지 않으려고 애쓰고 어렵지만 듣고 이래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시간이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센치하게 좀 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게 참 감사가 되었고요. 동시에 부족한 입술을 가진 너무나 부족한 자격 없는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말씀에 앞서서 읽기 전에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림으로써 진행될 것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였는가?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텐데요. 제가 한 구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구절 읽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감사드립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은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 라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2절과 3절 처음을 보시면 그때에 그리고 3절에는 전에는 이런 표현들을 씀으로써 우리 과거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라고 우리 상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죽어 있다, 죽음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단절을 의미합니다. 끊어짐. 그럼 이 죽음은 누구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할까요? 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 몇백 년 더 산 것처럼,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것처럼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절단됐다, 끊어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허물은 이제 의미가 그 선을 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선 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선을 넘은 거예요. 허물. 그리고 죄는요, 우리 일요일날 장현수 형제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관역을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목표에 맞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넘고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했듯이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는 누구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죽어 있을 때 2절에서 우리가 따랐던 것 3가지가 나옵니다. 2절과 3절에요. 혹시 그 3가지가 무엇일 것 같나요? 첫 번째는 2절에 나오는 세상 풍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고요.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따랐던 것 3가지는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그 다음에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먼저 세상 풍조라는 말은요, 제 성경, 영어 성경을 보니까 코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코스. 우리가 길이 있거나 코스가 있으면 이렇게 그 코스대로 따라가잖아요. 길이 난 대로.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 풍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라는 말씀입니다. 팀 켈러라는 성경학자가 이 현대의 세상 풍조 2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전통주의 세계관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해당될 것 같은데 이제 위계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뭔가 개인의 이익보다는 단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뭐 가족과 뭐 도덕과 이런 것들에 순응하는 그런 세계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그 세상 풍조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즉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 세상 풍조가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전통주의 세계관은 힘들어도 희생하고 전체에 순응하고 뭐 이제 이런 거라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는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해, 내 기준이 제일 중요해, 너 마음 가는 대로 살아. 이 2가지 세상 풍조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둘 다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꼬시죠.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이것처럼 지금 현재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라는 말은 영어로 파워입니다. 힘. 마귀의 힘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자신을 따라 지옥에 가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을 따랐다, 그 얘기입니다. 뭐 설명할 것이 더 없죠. 나의 안정, 내 기쁨, 내 평안,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내 욕구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였는가? 라는 질문을 정리해보면, 나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고, 그리고 힘없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자였다. 그리고 그 결과가 3절에 나오는데요. 그 결과는 바로 진노였습니다.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화를 쏟아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처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묵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묵인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뻐도 잘못한 건 혼내야죠. 그렇죠? 그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거고
그게 바른 길이고 그게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냥 처리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더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자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세상 풍조와 마귀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자고, 결과적으로 진노를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살펴볼 텐데요. 근데 성도님들 한번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이어서 보시면 1장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로 3절 이후에 4절부터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얘기하려면 1장에서 2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너희가 과거에 누구였는가를 굳이 짚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말해도 되는데 바울이 그 사이에 굳이 너희 전에는, 너희가 그때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과거를 들추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네 원래 과거가 뭔지 되새겨라, 이런 의미입니다. 은혜가요,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면요, 그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능력을 얘기하고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절망적이었고 하나님께 끊어져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어떤 거에 반응할 수도 없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비참하고 우울한 운명이었다. 너네 결말은 지옥에 떨어질 진노의 대상이었다. 이런 것을 일깨우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볼 건데요.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4절 맨 앞에는요, 그러나 라는 단어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앞에 구절을 완전히 뒤엎는 대조되는 그러나 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에는 맨 앞에 제일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그러나를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원래 죽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고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하셔서 구원을 받은 것이야 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따라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렸지 않습니까?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더 멀어졌잖아요. 가해자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고 싶으셔서 구원의 길을 새롭게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운전자가 어떤 사람의 아들을 차로 치어서 죽였습니다. 운전자가요. 그리고 이 운전자는 징역 한 5년을 선고받고 벌금 몇 천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벌금을 내고 징역형을 다 살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의 죄는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죠. 그런데 이 피해자,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는 이 사람이 뭐 법적으로 다 청산했다고 해서 이 피해자 아버지는 마음이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다 청산됐으니까 마음의 그런 아픔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이 둘이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가해자가 아무리 많은 합의금을 주고 좋은 선물을 사다 주고 한다고 해서 이 마음이 풀릴까요? 이 두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요, 이 피해자 아버지가 먼저 화해 손길을 내미는 것밖에 없어요. 둘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가 먼저 괜찮아요, 용서할게요, 잘 지내봅시다 라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복음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보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우리 구원을 법적으로 정의한다면 에베소서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원수진, 척진 관계였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역사 세 가지가 이어서 등장합니다.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세 역사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해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 세 가지는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잠깐 앞장을 보셔서 1장 20절을 보시면요,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에게 함께라는 방금 이 세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능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성도님들 이제 좀 피곤하시죠? 예. 이럴 땐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움직여야죠, 손을. 골로새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장사되고 함께 살아나고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여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역시 로마서 6장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와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동일하게 신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놀라운 교리적 축복입니다. 근데 골로새서와 로마서에서는 에베소서에만 나온 그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에베소서에는 있는데 로마서와 골로새서에는 나오지 않은 것. 함께 하늘에 앉혔다. 에베소서는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놀라운 비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 영적인 축복을 드러내기 위한 성경인데요. 에베소서에서만큼은 로마서, 골로새서에서 나왔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살아났다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확장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상상해봐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이것은 부정과거 시제이거든요. 과거 시제예요. 우리가 미래에 영화롭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앉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적으로 너희는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존재다라고,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진노의 자녀, 지옥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하늘에 앉히셨다니까요. 이 간극이 이해가 되십니까? 맨 바닥에서 맨 위로? 우리가 한 게 무엇인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베푸셨다니까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선생님도 만약에 거북이가 한 마리 있는데, 우리가 63빌딩 꼭대기에 갔는데 거북이 한 마리가 꼭대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몇천 개의 계단을 올라오느라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죠? 야, 거북이가 저 짧은 다리로 이 수천 개의 계단을 타고 올라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가요? 아니면 누가 거북이를 갖다 놨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건가요? 후자죠. 거북이 혼자서 거기를 못 올라가요. 그 힘과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데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앉히셨다. 사동 표현이죠. 하나님이 앉히신 거예요. 와서 앉아. 우린 앉은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서 우리가 그 영적인 축복을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교회를 삼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받은 축복입니다. 나는 누구였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 떠나서 이상한 것들 따르고 진노를 받을 자였지. 그러나 지금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몸으로 입은 자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받았죠? 8절에 나오는데요. 무엇으로 이 축복을 우리가 갖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닙니다. 흑인이 아무리 때를 밀고 박박 벗겨도 백인이 안 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인 자녀가 하늘에 올라가 앉는다니요. 표범이 아무리 때를 밀고 가죽을 벗겨도 그 반점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린 본질상 죄와 가까운 자였는데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니요. 선물입니다. 선물. 요즘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유행이더라고요. 예전에 어른들이 복음 전하실 때는 뭐 이제 볼펜이나 성경을 선물로 드리면 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했는데, 저희 세대는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있습니다. 선물이 도착을 합니다.
받기 버튼만 누르면 받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미 선물할 사람이 다 비용을 지불하고 결제해 놓고 준 것이잖아요.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죠? 감사한 마음, 누리는 마음, 이것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구원받는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식이 너무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공로가 없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성도들, 우리 믿음이 대단하지 않잖아요. 저 직장생활 해보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찌나 힘들든지요. 상사를 죽게 하듯 하라. 야, 이게 가능한 말씀인가? 상사를 대하여. 저분이 주님이시라고? 수없는 싸움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우리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인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대신 7절에 후반부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의 어떤 공로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렇게 제정해 놨다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리고 그 목적이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까닭은요. 선물로 주신 까닭은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우리의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살펴본 에베소서 1장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 자랑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이다.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은 자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딱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걸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걸작품. 이 포이에마 걸작 만드신 바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2번 쓰이는데 한 번은 로마서 1장에서 쓰였습니다.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한 번 쓰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믿는 그리스도인, 새롭게 창조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를 향해서 이 걸작품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흘려 만든 걸작품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옛 본성을 개선시키고 노력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의 새 생명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걸작품. 비록 우리가 믿는 우리가요, 세상에서 불신자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여실히 느낍니다. 아휴, 일도 못하고 빼먹고 혼나고, 야, 무슨 그리스도인이 본이 돼야 되는데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드니 무슨 본을 보이나. 안 혼나면 다행이지. 그리스도인이 걸작품 같지 않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요, 내 시선으로 보면 능력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체력도 안 좋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때는요, 나는 걸작품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흘려서 예정하고 계획해서 만들어내신 걸작품이다 라는 이해가, 우리 스스로 우리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큰 사랑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베푸셨던 그 능력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자이며,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경의 답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서점을 자주 가는데요. 이제 서점에 가면 먼저 기독교 파트를 쭉 돕니다. 살만한 게 있나? 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삽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인문학 베스트를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뭐에 관심을 가지고 살까? 그들이 읽는 베스트셀러는 무엇일까 하고 이제 인문학 칸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들이 엄청 많아요. 그 제목들이. 그 중에서 이제 유시민 작가,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이제 그분이 쓴 책을 봤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마음 가는 대로 살자. 영원한 것을 바라는 것은 멍청한 것이다.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하면 우린 연대해야 합니다. 막 이러고 있어요. 뭐 희생하고 사랑하고 연대해야 됩니다. 막 이런 답을 내놓는데요. 세상에서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그 답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 허무해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궁금해요. 진짜 왜 살지 저 사람들은? 야, 어떻게 뭘 의지하면서 살지? 운동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뭐 맨날 술을 먹거나 그런 걸로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지? 참 불행하고 우울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나는 누구였는가?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이제 나는 누구인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구절에 나온 그 행위,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어떤 공로가 되진 않지만 우리의 선한 일은 분명히 구원의 결과가 됩니다. 선행이 구원의 공로는 절대 될 수 없지만 선행이 구원의 결과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이후에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 또한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정되었던 것처럼 구원 이후의 삶, 그 삶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한 것 역시 예비되었다. 똑같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따로 떼어내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냥 걸작품 만들어 놓고 막 꽁꽁 싸매놓고 구석에 처박아 놓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걸작품을 전시하고 싶으신 거예요.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여기시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냄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고 놀라운 전시품으로, 걸작품으로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선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선한 의도를 갖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소원의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계속하면서 살아가게 하려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까 2절 초반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가운데서 행했다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그 전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근데 이건 과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그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전히 세상 코스,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진 않습니까? 내 욕심을 따라 행하고 내 생각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는 그런 악한 태도들이 있진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것이 과거의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현재의 일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소원을 품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깊고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였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는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고 희망 없고 절망적인 우울한 자였습니다. 소망이 없고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누구인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으켜졌고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그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교훈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원 서문교회가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지를 생각하면서 또 지금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한 것을 우리의 선한 일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